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러함을 겪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러함을 겪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생각을 나로 여기고 마음을 나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에 마음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구약이지만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합한 자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이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분의 생명은 사랑이요, 그분의 생명은 기쁨이요, 그분의 생명은 평강이고, 그분의 생명은 모든 것에 만족 주는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우리가 누린다고요? 마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에 없고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는 평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첫째 아담의 원죄를 끝내시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씀한 그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각자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 성령의 내주가 일어난 자들 안에 예수님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성령으로 누리는데 성령으로 누릴 때 우리 마음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하나님 나라, 기쁨, 평강, 사랑, 만족 이것만 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적 육체와 연결돼서 이제 오는 생각으로부터 겪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하면 괴로운 마음, 힘든 마음,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 분노로 인한 어떤 마음들,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품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범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끊어짐을 통해서 사단이 이 육신 안에 있는 이제 이 죄를 이용해서 죄의 권세는 깨졌지만 끝났습니다. 죄의 권세는 끝났지만 이 오늘 바울도 말한 것처럼 이 육신 안에 죄가 있는데 그래서 이 육신을 죽은 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몸. 10절에 보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 거듭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죽었던 이제 그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이 육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이 몸은 죽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면 몸은 우리가 지금 말한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부활의 이제 영광스러운 몸을 이제 입지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보낸 사명을 다 끝나고 간다면 이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늘 말씀드리지만 영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평안을 약속했고 기쁨을 약속했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걸 약속했죠. 그 약속이 성령으로 성취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성취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성취된 약속을 실제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못 사는 거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떤 사건과 상황이 발생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 죽겠다, 괴롭다, 힘들다, 인생이 왜 이렇게 이러냐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 주의 영과 하나 된 진짜 나를 모르면 마음이 어떠한 일들로 인해 겪는 괴로움, 무거움, 힘들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 마음이 나라고 여겼습니다. 육체를 나와 동일시했을 뿐 아니라 마음도 나로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의식된 혼이 내가 영인 것을 알 때 영에 의해서 마음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지켜지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인 것을 모르면 육체를 나로 여기면서 잠언서 말씀에도 아까 우리 잠깐 내가 말한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하니까 마음을 자기라고 여기면서 마음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어요. 이 괴롭고 힘드니까 마음을 나랑 동일시하니까 이 괴롭고 힘들면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42편인가요?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향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 개역 성경은 영혼으로 나오지만 킹제임스는 혼으로 나옵니다. 혼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혼이 의식하는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적은 있어도 우리처럼 성령님이 내주는 없었어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 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히 다윗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알았겠죠. 새 언약은 완전히 계시된 빛비침 안에서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다 계시가 됐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근데 구약에는 점진적 계시 안에서 물론 아브람 때보다 더 다윗 때는 더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더 많이 주어졌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계시가 더 많이 주어졌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랑은 그 계시의 완전함이, 정도의 그 완전함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우리들은요, 굉장한 지금 하나님의 큰 구약의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새 언약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처럼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를 더 대단하게 보고 다윗을 대단하게 보는 것. 심지어 자신과 다윗을 비교해서 영성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다윗만큼 영성이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니엘만큼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다니엘이 가진 믿음하고 새 언약의 주의 자녀들이 가진 믿음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반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3장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을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난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 믿음은요, 영의 믿음이에요.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후서 1장에도 보면요,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신자들이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육체를 뛰어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구약에는요, 육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진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하고자 할 때 그거는 굉장히 어떤 한두 사람이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전체가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특별한 믿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어떠한 구속사에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자신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 바벨론의 어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주주인데 바벨론이 주가 아니지 않냐.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신하로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을 보였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의 그 고백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영의 정체성을 알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가 육체의 관점으로 볼 때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영인 걸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의 믿음을 부러워하거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에 비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내 영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 믿음은 큰데 내 믿음은 작다. 이렇게 또 상대성으로 믿음을 평가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괴로움과 무거움, 이 모두 힘든 건요, 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영에서 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거움, 괴롭고 힘든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또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괴롭고 힘든 무거움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 단어, 괴로움, 무거움, 힘든 단어를 안 쓰지만 자신의 삶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세요? 고난이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 고통은요, 여러분,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이해돼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많이 만났어요. 환난을 많이 만났어요. 동족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모함하고 방해하고, 이게 괴로운 핍박이죠. 근데 바울은 외부적인 어떤 이런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바울의 내적인 마음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과 평안을 바울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계시받고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 서신을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바울 서신을 모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바울 서신을 보고 사복음서가 열려야 되고, 이 바울 서신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정확히 구분해서 내 의지된 혼이 구약과 이 신약, 새 언약을 짬뽕 시켜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일단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믿는 자죠. 너희가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주의 성령을 말하는 거죠. 거듭났으니까 내주의 성령이 계신 거죠. 내주의 성령이 거하시면 그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근거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시면서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요, 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님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그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착하고 올바르게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 삶의 측면에서 살게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거운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가볍습니까? 쉽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사람들한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마요, 무겁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 영이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서 한 영으로 바울로 갈라디아 2장 2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의 어떠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 서신에서 말하는 앞부분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서신에서요. 그 뒷부분은 이제는 그에 맞는 정체성에, 쉽게 말하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정체성을 알면 바울이 뒷부분에서 말하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죄짓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육신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말들이 정확하게 내 혼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행위의 차원에서 지키는 행위의 차원에서 이 행위가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는요,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영의 정체성을 모르다 보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바울이 믿음으로 사는 거에 얘기할 때 어떤 이제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행함 없는 믿음인데 죽음인데 너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어? 행함은 없잖냐. 살려고 하는 모습은 없잖냐. 그러면서 무슨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러고 구원 받았다고 말하냐. 그거 가짜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진짜 믿음 있으면 네가 믿음 있는 것을 행위로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행위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는 지금 그 사람에게, 그러면 너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면 네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행위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가 행위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순간 주님과 관계는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포도나무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그냥 붙어 있으면 된대. 그러면 가지에서 자연스럽게 포도나무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영양분이 공급됨을 통해서 시간이 되면은 이제 가지에 열매가 맺어진대. 그러니까 붙어 있으래요. 그러면 아까 그 말로 하면요, 가진 나에게, 신자인 이제 가진 우리에게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그러면 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증거를 너가 한번 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가지한테 지금 열매를 지금 증거를 내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가지가 표면적으로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하나 연합된 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럼 나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성품을 누가 드러내냐? 성령님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직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닮음의 모습이 눈에 볼 때 적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보여도 그들의 말을 따라서 갈등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봅니다. 나는 이제까지 그 목사님한테, 예를 들면 목사님한테 믿음으로 구원받는, 맞죠? 그거는 그들도 그렇게 말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그렇게 열매 맺으려고 막 이렇게 나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바꾸려고 안 하고 그냥 그분을 그냥 믿고 있었는데, 저 목사님 어느 분 설교 들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네. 내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닮음의 이 모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걸 안 하려고 이 죄를 끊어야 되고 이 행동을 고쳐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네? 라고 이제 그 사람은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의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면요, 대부분 여기서 혼란을 겪어요. 거기에 이제 걸려 들어갑니다. 왜? 여러분, 영의 정체성을 모르는 혼은요, 그 말이요, 굉장히 합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그 말에요, 설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성의 논리로도 설득이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이제 잘려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가지가 이제 열매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겠죠. 그때부터 이제 무거움이 이제는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거움 없는 삶을 약속하셨어요. 무거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부가 바라는 열매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무거움 없이 열매 맺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다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자기가 맺으려고 하니까. 또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 그리고 성령이 내주가 지금 내 안에 있어. 나는 그리스도 한 영이 되었어. 이게 분명히 확신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돼 있어야지만 어떠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가지고 내가 보니까 거듭나지 않았네? 부터 시작해서
너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야. 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걸랑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말만 하고, 너 그거 돌아봐야 돼. 너 지금 잘못된 설교 듣고 있는 거야. 그 구원파적인 설교 듣고 있는 거야. 뭐 이러겠죠. 그러면 그가 내 영의 정체성을 모르면 다시 얘기지만 그 말에 이제는 혼돈에 빠져서 자기를 점검해 본다고 이제는 성령의 증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증언의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율법적인 어떠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이제 이는요,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된 이제 자아, 거짓 자아지만 이 자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에, 어떠한 행위에 근거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러면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분명해지면요, 나의 의식적인 혼에서 정확하고 이게 분명히 알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은 사단이 이용하는 육체의 판단으로부터 자유함 가운데서 육체가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갈라디아 5장 19절 23절에서 육체의 소욕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닮는 삶을 신학으로 말하면 성화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그 말했던 부분도, 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이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그러니까 성화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의 측면, 예수님을 닮는 변화의 측면에서 성화적 구원은 그럼 누구한테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루어가라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처음 구원도, 혼의 구원, 성화의 구원이죠. 성화의 구원도, 영화로운 구원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영화의 구원, 몸의 구속까지 다 해서 영화의 구원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내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가 다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삼위 하나님, 본래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면서 삼위로 영광과 사랑을 하나로 공유돼서 누리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켜 준 거죠. 이 피조물들을.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게 하시고, 의로 합평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좀 저들도 하나가 되면 그 하나됨이 성취되어서 이제 우리는 삼위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 삼위만이 누렸던 사랑, 영광, 기쁨, 이거를 우리도 그 안에 참여돼서 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줄과하는 존재예요. 누리는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신학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를 문답 1번이 뭡니까? 하나님 인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로운 하나님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줄고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줄고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43장인가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게 하시고자 찬송하게 하시고자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높임을 받도록 경배. 그 예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존재지 막 먹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사는 어떠한 예수님 닮음으로 막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고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 복음이 잘 교회에 많이 전파되지 않다 보니까 90% 이상이 여전히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육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는 거죠. 행복하고 기쁘다고 할 때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의 상황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떠한 음성을 줘가지고 어떤 임재를 느낄 때만, 그때만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괴롭고 힘들고 무거운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 때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도 과거에 지금 하는 말 그대로 했어요. 거듭난 건 아는데도 어떤 사건과 상황만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때로는 죽고 싶다. 괴롭다. 뭐 이런 것들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런 말들을 수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을 정확히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그 죽고 싶다고 말하는, 괴롭다고 말하는, 무겁다고 말하는 이것이 내 영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걸 알 텐데, 알므로 말미암아 이거를 구분함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심을 통해서 영에 있는 평안, 영에 있는 기쁨이 내 마음에 흘러나와서 경험하게 하실 텐데, 그래서 육체로부터 온 이 무거움, 힘듦을 벗어나게 해줄 텐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 괴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는, 그러면 이 말에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밖에 어떠한 일을 내가 힘들고 괴롭고 죽겠다고 하는 어떤 상황들을 만난 거죠. 그럼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괴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고 표현하는 그 상황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거든요.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주님을 의지한 거죠. 그 밖에 있는 어떤 외부적 환경 상황을 앞에 완전히 내어 맡긴 거죠.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보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정체성을 따라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자신을 보고 말하니까 그게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인데 말씀대로 그의 안에 이제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아닌 평안, 기쁨, 만족,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그 마음에 경험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바울에게 이제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경험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한 번 된 경험하고 두 번 된 경험, 세 번 된 경험하고 다르잖아요. 점점점 이 경험이 이제 실제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이 몸에 대해서 몸이 주는 생각, 몸이 주는 감정에 대해서 이제 빨리 마음이 그 힘들면서 빨리 벗어나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오래 마음에 이 무겁다, 괴롭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래 이 마음이 오랜 시간 겪고 있는 게 아니죠. 저도 순간순간 겪습니다. 옵니다. 근데 내 영의 정체성 선명해지니까 이 마음에서 힘들어, 우울해, 뭐해 라고 하는 게 오는데 이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괴롭고 죽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요 어떠한 일들로 인해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마음이 겪는 것인데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에 의한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나오는 말인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의 입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기에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그 입이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경에서 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입을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달라고 말하거든요.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야고보에서도 입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혀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하잖아요. 혀에 재갈. 여러분 영의 정체성을 알면요 요 마음에서요 지금 어떤 것들이 생각과 마음에서 작용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의 실제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이 생각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겪어요. 근데 내 영의 정체성 선명할수록요 입술이요 그에 따라서 기도하거나 그에 따라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이 어떠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육체가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이니까 육신 안에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여지는 세계에 이 육체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육체에서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또 그 잠언서 그러니까 말씀처럼 무릇 지켜 내 마음을 지켜. 내 마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말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술을요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에 의해서요 성령님께서요 마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말에 의해서 생각이 성령에 의해서 육체의 생각이 들어와서 육체의 생각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영의 생각으로 성령이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평강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입.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고백,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말씀의 실제 위에 굳게 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가겠습니다. 내 영의 정체성이 자꾸 이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성령에서 자꾸 비춰져서 선명해지면요, 내 혼이 육체와 영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분리시켜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인 나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영인 나로 말한단 말이에요. 육체를 나로 여겼을 때는 전에는 육체의 종되어서 말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정체성을 이제 혼이 자꾸 선명하게 이제 알게 되면 이 혼이요,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마음은 아니야. 괴로운 고통 이런 거야. 근데 이 혼이 영의 정체성 알면요, 그 마음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고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분리시켜서 마음을 보기 때문에 생각을 분리시켜서 보기 때문에 입으로는 영의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의 말을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이, 그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는 말이 생각을 바꾼다니까요?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는 말이 여러분의 심중, 그러니까 깊은 심중, 마음의 심중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마음에서 이제 들어감을 통해서 성령이 그 말씀 속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말씀의 실제를 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실제를 성령님이 이것을 실체로 이제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이 말씀의 실제를 이제는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이 이 기록된 말씀이 그냥 단지 문자적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내 죽었던 영을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영이 지금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영이 죽을 것 같은 나의 혼도 살린단 말이에요. 아멘? 죽겠다라고 말하는 혼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 이 구분하고 여러분,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오랜 세간, 옛사람은 죽었지만, 이것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혼합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오래일수록 이 복음을 듣고 영의 정체성을 알았지만, 쉽게 말하면 이 육의 의식이 더 강하고 이게 더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순간 입으로도 나 괴로워,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 영의 정체성을 알고 말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말하는 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 영의 정체성을 알고 순간 그렇게 나올 때는요, 성령이요, 그거도 아닌데 이렇게 알려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분시켜 준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괴롭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너의 본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저 상황 때문에, 저것 때문에 지금 그 생각에서,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야. 성령께서 알려줘요. 그 순간 딱 벗어나요. 그럼 이제 알게 되죠. 나도 알게 되죠. 그렇구나. 지금 내가 죽겠다, 괴롭다, 힘들다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 한 영인데 나는 본래 힘든 것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야 나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뭐 힘들다 괴롭다 하고 이거는 마음에서 지금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뿐이야.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구분시킨단 말이에요. 그때 벗어납니다. 아멘? 이 마음에서 확 벗어나는 게 시간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벗어나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요. 이제 벗어나는 것들이 어떤 순간 마음에 괴롭다, 힘들다, 무겁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는요. 시간적으로도요. 굉장히 빨리빨리 벗어나요. 오래 안 있어요. 마음에 이제 무거움도요. 힘든 것도. 어떤 사건 상황으로 해서 겪는 이 마음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알면요.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진짜 나의 영의 정체성 하면요.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은 것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죠. 원래 내가 죽었죠.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죠. 죄로 죽었던 나를 의로 살리셨잖아요. 살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디도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준 걸 우리에게 줬다고 했어.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살고 있어. 그렇죠? 죽음 없잖아요. 괴로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괴로움을 겪습니까? 고통을 겪어요? 안 겪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안 그러겠지만 보세요. 여전히요 천국을요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확히 따지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천국이 뭐냐면요.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간이. 하나님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또 이 안에 있다고 했죠? 예? 지금 그 공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인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어. 영이 있으면 천국이 있는 건데 왜 괴롭다, 고통스럽다, 뭐하다. 천국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예? 성경에서 지금 천국을 표현해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거 기쁨이에요. 평강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행복 만땅인 거죠. 행복 만땅.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직 천국도 안 갔는데 어떻게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니? 여기가 천국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맞아요. 이 대한민국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천국 아니에요. 저 발리 갔다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발리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와이가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하와이가. 저도 하와이 가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통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 샬롬이 단어로 그냥 이야기하면 평강인데, 이 샬롬은요, 단순히요, 그냥 어떠한, 우리가, 뭐라 그래? 그냥 감정적인 어떤 마음의 그 현상의 그냥 잠깐의 어떤 그런 평강이 아니라, 완전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전에는 죄가 나를 다스렸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서 다스림 받았어요. 그래서 온통 괴로움, 고통 다 당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죠. 주인이요. 왕이 바뀌었죠. 내게 있어서 왕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예? 괴로운 고통, 지옥 속에 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요, 옮겼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괴롭고 죽고 싶고 뭐 어떠한 이 무거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상황에서 마음에서 일시적으로 겪는 것을 나라고 여기면서 이게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죽어서 가야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이 괴로운 고통 더 이상 안 당할 텐데, 이런 것에 속임당해서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기쁨, 평안, 행복한 존재로 나는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인데, 그러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심입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좋으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몸인 우리에게. 교회인 그리스도 몸 안에 이제 지체로 연합된 우리들 안에 그 공급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이 계속 공급돼 오니까 그 생명이 기쁨이고 평강이고 사랑인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마음이라는 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에 따라오는 결과로 느끼는 감정의 자리예요. 이해돼요? 그러므로 내가 몸을 나와 동일시하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나 괴로워, 힘들어 죽고 싶어 라고 말하는 의센 혼, 나지요. 내가 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결과로 마음은 그런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은 감정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느끼는 그 마음의 그 감정을 혼은 다시 어떻게 해요? 그걸 나라고 붙잡아요. 나라고 붙들고 괴롭고 힘들어 죽고 싶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육체에서 나오는요 생각이고요, 육체에서 나오는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마음이 겪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해 보세요. 마음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마음은 영에 의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육에 의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에 의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고 영을 따라 살면 살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죽음을 겪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괴로운 고통을 마음이 겪는 거예요. 이 사망을 겪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이 본래 이 마음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겪어야 될, 누려야 될 자리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이 마음의 본래 자리는 평안, 기쁨을 누려야 될 자리예요. 근데 이 마음이 영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르다 보니까 괴로움, 고통을 겪는 자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음을 또 얘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죽고 싶어. 나 뭐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혼돈에 빠져 들어가서 흑암이죠. 흑암에 갇혀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빛이 빛이다. 복음은 빛이거든요. 복음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다 보니, 마음이 아니죠. 내게 비추다 보니까 이제 그 빛의 비침을 받은 내가 이제 깨어나는 거죠. 깨어남을 통해서 이제 마음도 이제 영에 의한 마음으로서 바뀌는 거죠. 그때 여러분, 바울이 말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육체에 이끌려 육체의 영향을 받았던 마음이 영에 의해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영의 영향을 받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의지를 줬는데, 혼이 자유의지의 기간인데, 이제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영을 따르는 마음을 선택할래? 육체에서 오는 생각을 따라서 오는 그것을 너로 여기면서, 그 감정을 붙들고 너로 여기면서 그것을 너로 여기면서 이 육체를 선택할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한 결과가요, 영을 따라서 선택한 결과가 입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육체를 따라 선택한 결과도 다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입으로. 아멘? 이 안에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는 뭐를 이제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말이 거기에 이제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얘기잖아요. 그 혀로 그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를 살렸는데, 살리신 이의 영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리신 영을 따라서 말할 때 내 마음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 마음이 사망을 겪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요. 쭉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나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함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 나로 육체로 주는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 사망이 되어 살 수도 있고 생명이 되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나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감정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이제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고백하고 생각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풀어짐을 통해서 내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실체를 경험하면서 사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밖의 상황도요, 그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밖을 주목하지 말고 너 안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보고 알게 돼요. 그리고 육체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것이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보이는 것을 계속 어떠한 문제 사건을 생각하면서 할 때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지금 무엇을 지금 겪고 있는지 그 또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만 하나님 말씀의 실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생각하고 그에 따른 말씀이 말하는 실제를 마음이 실상으로 보고 느끼고 그에 따른 결과로 몸과 삶의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몸이 이제는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몸이요. 영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이끌려 다니는 내가 아니죠. 전에는 몸이 나라고 여기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란 의체인 혼이 몸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몸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죠. 몸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면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말씀에서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전에 사단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의 정체성을 누구인지 선명을 모르면요, 여전히 사단의 종이 아니라고 하지만 몸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고통 무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거를 다 지금 많은 이들이 기도로 그 괴로운 무거움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가 정확히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정확히 진리인 걸 모르고 그냥 전체 성경을 뭉뚱그려서 구약 신약 전체 뭉뚱그려서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내가 진리를 많이 알면은 이 무거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하든지. 내가 아직 진리를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야. 진리를 잘 지금 몰라. 계속 성경 이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를 빼놓고 신구약 이 말씀만 가지고 자꾸 이걸 진리야라고 하면서 난 그래서 이 진리를 아직 많이 몰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진리 알겠다고 계속 배워봐요. 진정한 자유가 오는지 안 옵니다. 안 와.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나란 의식이 영의 정체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비침받지 못하면 이걸 분리시키지 못해요. 분리시키지 못하게 되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서 괴로움, 힘든 죽겠음과 같은 무거운 삶으로부터 절대로 이제 나란 의체인 혼은 벗어나 자유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거듭난 하나님의 영을 가진 내가 마음이라고 생각하여 믿게 만들어서 마음을 사단이 빼앗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어떤 부분에서 맞아요. 근데요, 사단은요, 이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빼앗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를 속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의 정체성만 속여보면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갖는 마음이 아니라요, 마귀가 지 마음대로 이 지배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말로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 혼의 의식인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뭘로? 거짓말로. 무엇의 거짓말? 하나님 말씀을 진리신 그리스도를 가려버림으로, 율법을 전파하게 함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음을 통해서, 올바른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수많은 성도들이, 거듭나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 사단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 와가지고 멸망시켰잖아요. 죽였잖아요. 첫째 아담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잖아요. 날마다의 하나님의 풍성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결핍이 없다. 나는 풍성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평안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다. 난 기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복음 안에 있어서 어린 신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마귀가 또 이용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뭔 말인지 알죠? 거짓말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 양심을 이용해서 또 찌르는 거죠. 너 지금 마음이 기쁨도 없으면서 평안도 없고 행복도 만땅도 아니면서 무슨 행복이 만땅이라고 그러고 무슨 평안이, 지금 평안이고 뭐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말하냐. 네 마음 지금 그렇지 않잖냐. 속이지 마라, 너 자신을. 또 이렇게 또 사단이 또 이 혼의 기간의 양심을 또 나를 또 속이는 거죠. 그 여기 또 걸려 들어가가지고 그러네요. 하나님, 영에는 그렇지만, 영에는 그게 있지만 내게는 없네요. 이렇게 또 말해. 여러분, 영이 나라니까요. 영이 난데 영에는 그렇지만 내게는 아직 그게 없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 평안 주세요. 기쁨 주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영이 나예요, 여러분. 영이 난데 영에는 하나님이 이루어졌지만 내게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러니 마음이 그 영에 이루어진 실제를 마음이 경험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영인 나에게는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 이 마음에 경험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성령님, 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마음에 성령님에 의해서 풀어지게 해달라고,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차라리 기도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면 성령에서요, 마귀의 괴락을 딱 알게 돼서 마귀가 딱 안 속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선명해지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의 정체성이 성령에서 선명해지지 않으면요, 마귀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교묘하게 속여버립니다. 속여요. 막 육신으로 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아닌 바로 나라고 여기는 혼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나를 사로잡으면, 혼의 의지에 나를 사로잡기만 하면요, 나를 속여서 사로잡는 거예요. 사단은요, 나를 속여서 사로잡으면요, 그에 따른 결과로요, 사단은요, 이제 마음은요, 자기의 먹잇감이 되어서요, 그가 마음을요, 마음대로 조종해서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낙심, 절망 등 이런 모든 것들로요, 하나님 나라로 도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함을 다 와 있는, 영에 와 있는 것을 다 도둑질해 가서, 도둑질 알죠? 도둑질해서 빼앗아가서 와 있는 하나님을요,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속이는 자다. 그리고 뭐예요? 속여서 빼앗는 자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속량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모든 것이 다 들어왔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나를 속여서 마음을 지 마음대로 지 소나기에다 두고 마음을, 이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될 이 자리를,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이 마음의 자리를 지가 통치해서 여기다가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분노, 시기, 질투를 다 집어넣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을 또 유발시키고, 그 또 정죄 없다고 했는데 또 정죄를 또 받게 하고, 이런 짓을 마귀가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아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부유를 성령님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면서 마귀를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동의시해서 내가 힘들고 괴롭다, 힘들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마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의 정체성을 아버지 속임을 통해서 마음을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이 마음, 하나님이 가짐을 통해서 이 마음에 영에 와 있는 기쁨과 평강과 아버지 모든 충만함을 경험하고 누려야 될 자리의 마음인데, 마귀가 나를 속임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것들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아버지 하며 자신이 아버지 이용해서 마음이 아버지 신자들의 마음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속여서 또 아버지 이 마음이 나라고 여기기 위해서 절망케 하는 아버지 사단의 속는 많은 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올바르게 아버지 전파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아버지 복음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신자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영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비춰지게 하심을 통해서 으쌰은 혼이 아버지 하나며 정확하게 아버지 영과 아버지 육체를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육에서 나오는 생각과 영에서 오는 생각과 육에서 오는 아버지 하나며 감정의 마음과 영에서 오는 아버지 감정의 마음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간순간 외부적 환경과 사건에서 들어오는 아버지 마음의 무거움, 어떠한 것들을 아버지 영의 정체성에 성령이 알아차리고 비치게 하심을 통해서 마음이 아버지 거기서 벗어나고 영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아버지 자유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의 흘러옴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마음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 사랑을 누리는 마음의 자리로 있게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